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1장 27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성찬에 대해서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 바울이 바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는, 첫째로 성찬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찬은 죄 짓는 것이 아니라 죄 용서를 위한 것입니다. 27절부터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바울은 주님이 성찬을 집례하신 의미를 다시 설명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념함과 동시에 주님과 한 몸이 되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제자들에게 떡과 잔을 주신 것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일을 기억하라는 의미이기도 하고, 또한 그들을 위해 살과 피를 내어주신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라는 뜻이었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주님의 몸과 피를 짓밟는 죄를 저지르는 것임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사람은 주님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먹는 문제로 계속해서 싸우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히 성찬을 집례하면서도 누가 더 많이 먹느냐를 가지고 다투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울은 성찬의 진정한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참여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합당하지 않게 라는 말은 명예를 가져오는 방식으로라는 뜻입니다. 성찬을 집례할 때 주님께서 주셨던 그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심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명예도 회복될 수 있다는 다양한 의미를 이 말씀 가운데 담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빵과 포도주만 생각하면서 먹고 마시는 것에 집중한다면 주님의 몸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신다면 그것이 어떠한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저 단순한 식사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성찬이 성찬일 수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성찬은 죄를 짓기 위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바울이 보았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죄 짓는 모습이 성찬 가운데 있었습니다. 누가 더 많이 먹느냐로 욕심을 부리며 싸우는 성찬을 하기보다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고, 더 나아가서 그것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고 바르게 성찬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자격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손한 태도로 주님의 성찬을 받아 먹고 마시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은혜를 욕심으로 바꾸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욕심으로 바꾸면 잘못된 결과가 나옵니다. 30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약한 사람, 병든 사람, 심지어 잠자는 사람, 즉 죽은 사람도 많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들은 주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임을 잊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 어렵고 아픈 사람이 있어도 서로 돕지 않았습니다. 성찬을 하면서도 자기가 더 많이 먹을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같은 성도라고 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생각하지는 않고
그들의 어려움을 방치한 채 내버려 두었기 때문에 아픈 사람들이 도움을 받지 못하고 병들고 심지어는 죽는 일도 많이 일어났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 중에 죽음을 맞이해도 제대로 장례를 집례하고 슬퍼하는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형제의 아픔과 어려움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기 때문에 공동체의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이들은 약하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강해 보이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들도 또한 언젠가는 약하여지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고린도 교회는 이와 같은 공동체성을 잃어버린 채 지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비참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려한 교회고 각각의 은사가 많이 나타난 교회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매우 위험한 교회요 흔들리는 교회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M. 스카펙이라는 사람은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길로서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공동체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돌봄을 받고 그리고 이 돌봄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서로를 살리고 또한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의 영혼이 세워질 수 있음을 이야기하는 책도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의미이고 바울은 성찬을 통해서 그것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공동체로 계속해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일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서로를 기다리고 배려해야 합니다. 우리 33절,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 형제들아 먹으러 모일 때에 서로 기다리라. 만일 누구든지 시장하거든 집에서 먹을지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판단받는 모임이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 밖의 일들은 내가 언제든지 갈 때에 바로 잡으리라. 아멘. 바울은 성찬을 하기 전에 서로 기다리라고 합니다. 서로 기다리라는 말은 서로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온 사람이 내가 먼저 왔으니까 먼저 먹겠다라면서 음식을 다 홀로 먹는 것이 아니라 늦게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돌봐주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정 배가 고프면 집에서 먹고 오라고 합니다. 교회에서 성찬을 배부르게 먹기 위해서 집례하는 것이 아니라 집에서 밥을 먹고 오고 성찬은 성찬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행하라는 것이죠. 결국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 간의 식사와 성찬을 제대로 구분하지 않고 이것을 뒤섞은 채 집례했던 고린도 교회의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식사와 성찬을 분리시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먹고 마신다는 것은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기쁨과 공동체의 하나됨을 경험합니다. 주님이 성찬을 주신 것은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먹고 마심으로 인하여 서로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먹는 문제로 싸웠기 때문에 바울은 식사는 집에서 하고 성찬은 교회에서 하는 것이 낫다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서로의 배려가 성찬의 열매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들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것이라고 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먼저 전해져야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이 글로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찬을 비롯하여서 교회의 모든 것들도 역시 배려와 사랑과 섬김이 있을 때 그 가운데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도 서로를 생각하며 중보하며 기다리고 배려하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